오늘 9월 1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의 이 부부의 관계나 또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가정적인 이런 문제를 이제 다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도 그래 많이 받고 그렇게 사실은 부유한 또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환경이었지만은 참 의외로 너무나 서로가 또 다투고 또 음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상 제물의 문제, 이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되고 조금 경제적으로도 안정도 되고 이래 되니까 성도들이 이상하게 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된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오히려 더 큰 역사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무너지고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이러면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제 문제도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의 교회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또 때로는 격려도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새롭게 다루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 음식은 제2에 올랐던,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올랐던 우상숭배 제물로서 성도들에게 아주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 크게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의 제물의 음식이 신앙의 문제가 되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율적으로 엄하게 하면서 절대로 우상 제물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무리들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있는데 이 영향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극과 극의 그런 대립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가 서로가 막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은사적인 문제로만 다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또 음란의 문제로만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런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교회에 득도되지 않고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워지게 되는가? 과연 우상 제물 그 문제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 문제로 인한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다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바로 지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분란이 되고 오히려 서로 간에 막 시기가 되고 막 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지식,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물론 그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제시를 할 때에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랑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자, 8장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랑이 없는 지식의 교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신들 지식 참 좋다, 그 지식이 참 귀하다, 이것이 틀린지 아닌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된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에 관하여서 특별히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들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들도 일반 다른 음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만큼 안다, 우리는 이만큼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하다, 아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유하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면서 결국에는 교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또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그 음식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양면성이 다 맞아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제시를 할 때 문제는 뭔가 하면 우쭐대면서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지식으로 건면하고 책망을 하고 우쭐대다 보니까 여기서 분쟁이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참 신앙을 지키는 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우상 제물의 문제만 다뤄서는 안 됩니다. 우상 제물이기도 하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담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되어졌을 때에 이 기준을 가지고 건면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책망을 하고 건면을 할 때에 사랑의 덕이 없다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면서 내 가슴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건면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식만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최고다, 나는 신앙이 잘 되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 전혀 신앙 자체가 아예 다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쭐대면서 지식에 대한 교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어떤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제물의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 여러 가지의 성경에서 제시한 이런 다양한 이 기준이 있잖아요. 우상 제물의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기준이 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그죠?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사랑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 지식이 사용될 때는 오히려 분쟁이 이루어지게 되고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오히려 상대를 정죄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대의 재판관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창말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권면할 때나 또 우리가 책망할 때나 가르칠 때나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철저하게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사랑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만 가지고 우쭐대면서 자랑을 했지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이 바로 분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도 참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가 과연 이것을 적용할 때에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덕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덕스럽지 못한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게 들립니까? 들리기는 들리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힘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전할 때에 내가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사랑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오히려 부담이 되게 되고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상 제물 문제 있죠. 예.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책망을 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분쟁이 되고 더 우상 제물보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영적 전쟁, 사탄에 대한 정체와 다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 유튜브 말씀 바로 듣고 이렇게 문자들이 왔더라고요. 아주 우리 기도 동지 중에서도 권사님인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안에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분도 굉장히 말씀으로 굉장해요. 그리고 막 전도도 굉장히 많이 해요. 엄청나게. 그런데 자기 속에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기준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좋지만은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바울은 이제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서 이 지식의 이 불완전함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합니다. 자,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뭐라고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깨닫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고 이거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신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오류였구나. 야, 이것이 아니구나. 아마 한두 번은 누구나가 다 아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모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덕을 세우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안다 할지라도 항상 사랑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면은 절대로 여러분 우쭐대지 않고요.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요?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하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이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하여서 내가 지금 우쭐대고 있구나.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우쭐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대부분 다 그래요. 잘할 때, 그리고 내 많이 알 때, 또 많은 일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딱 벌어집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목사로 이만큼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희생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내가 착각하는 순간에 결국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일들 한 것을 가지고 우쭐거리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내가 안다. 나는 이만큼 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생각하면서 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지식만으로 알 수 없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사랑이 없는 지식의 교만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 착각하면은 자신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언제 아는가 압니까? 내가 부족하였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착각하였구나. 나 혼자 뭘 잘하는 줄 알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진리, 자기 오류에 빠집니다. 많은 일도 중요하고 많은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였는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없는 진리를 따라갈 때가 많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